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르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대언할 때 주님의 음성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이 사건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단이 극복되고 전쟁이 끝나는 정전되고 이 땅에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이죠. 그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겠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중앙당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결정돼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딱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딴 때는 조건 옵션을 걸어서 뭐 해줄라니까 뭐 할 건다 이렇게 하는, 이번엔 그렇지 않고 과감하게 선제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회담의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사실은 그 핵 중단 관련된 시나리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담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회담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 발발할 때 바로
그 미국 그러니까 뉴욕의 유엔 대표부의 상임회의사가 바로 그날 오후 3시에 열렸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26일 날 오후 4시 정도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뉴욕에서 오후 3시에 상임이사회가 유엔이 급히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유엔군을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6.25 발생할 그 전 단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침 그때 주일날 오후 3시가 갑자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미처 그 각 나라에서 훈령을 못 받은 거죠. 대사들이 대표단들이. 그래서 유엔 대표부의 상임이사가 몇 개 나라예요? 5개 나라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5개 나라.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소련하고 중국은 당연히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중국 대표부가 오다가 타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엔진 고장이 난 거예요. 딱 그 유엔 대표부 회의를 오고 있는데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누가 남아 있어요? 소련 대표부가. 마침 스탈린이 만약에 그날 일요일이 아니고 지시를 김일성이 통화를 가지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었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 그 소련의 대표부는 그 전날 과음하고 해가지고 설사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게 되면 유엔 참전군을 파송할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해요. 유엔 상임위원회는 한 나라라도 반대하게 되면은 유엔군을 참전군을 우리나라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대구하고 부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전투만을 놓치게 되면 완전히 우리는 공산화되는 거죠. 왜? 유엔 참전군들이 오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입니다. 지금부터 126년 된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에서 마침 강남지사가 그 당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북한에서 다 내려오고 했던 모든 분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이 나라. 정말 위기야. 그때 마침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제 참전이 결정됐기 때문에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떠야 돼요. 그런데 오키나와 지역 우리 한국 상공에서 안개가 가득 들어 비행기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파고가 10m이기 때문에 5,000분의 1이야. 확률이 불가능한 전투예요. 그럴 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 국민들 앞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방송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하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쾌청하게 거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고 50년 8월 16일 날 B-29 폭격기 99개가 오키나와 항공이 무지개 쫙 피면서 안개 싹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폭격기가 B-29 폭격기가 99대가 와가지고 낙동강을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하루만 늦었어도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로 1950년 8월 28일 날
승인을 바로요.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착하게 된 것이 9월 15일부터 시작이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을 막 시작을 해서 다 반대했었어요. 불가능한 전 군산 쪽으로 가자고 그랬거든. 인천이 너무 파도가 높으니까. 그러나 군산으로 가게 되면 북한의 방어선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인천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메가드 장군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9월 28일 날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 수도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이 역사 속을 우리가 볼 때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2주 내내 기도했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번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하나님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죄, 신사참배했던 민족의 죄, 나의 거짓과 나 허위에 대한 것들, 미움과 시기, 질투, 범죄, 죄악들을 다 회개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금식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운동 때도 지켜주셨지만 6.25 때 지켜주신 것처럼 그 유효한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이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에스더를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함을 고백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민족의 불임절을 기억하라.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나와 내 민족의 불임절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의 오늘 이 9장은 불임절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BC 483년에 시작해서 473년까지 10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적인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이 역사에 있는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봤었죠? 크게 우리가 나누면 두 개로 나누죠. 에스더서는 전체 10장까지 있는 거죠. 1장에서 5장까지는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라고 본다면 6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승리, 하나님의 섭리로한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6장에서 7장 쪽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8장하고 9장은 불임절 사건입니다. 불임절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 10장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정기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나타내고자 하는 이 9장, 이 불임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절기가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는데 모세에 의해서 정해놓여 있는 절기는 3개죠.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 전의 사건에서 출애굽 전 단계에서 어때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다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놓은 패스오버 6월절이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월절은 주로 우리가 3월달, 4월달에요. 우리로 지금 보게 되면 6월달은 그 다음에 그 6월절이 지나가지고 77에 49, 77절 49일이니까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이기도 하고 6월절 이후에 77에 49, 77절 그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 되는 거죠. 또 그날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맺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오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4월, 5월 정도 이렇게 이제 대충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 가서 하나님께 주신 게 이제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불기둥과 구름과 만나 며칠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일주일을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을 기억했던 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 그건 9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유월절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사이를 두고 불임절이라는 게 있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불임절은 언제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6월절이 언제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몇 월달? 3, 4월이죠.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거 보면 여러분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여기서 말한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2월달, 3월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보다 먼저 있는 게 불임절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불임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 누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역전시키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에스더 우리가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쭉 더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아하스 왕이 와시들을 폐위시켜 가지고 누구를 에스더가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왕으로 등장하고 왕으로 에스더가 있는데 누가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다고 거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만이 어때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계획 세운 걸 알고 누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유다인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아하스의 왕을 가서 만나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에스더가 추첨하고 있을 때 뭐예요? 이때를 이해함이지 않느냐. 그럴 때 에스더가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해서 나가서 어때요? 아하스의 왕한테 가가지고 먼저 어때요? 왕에게 먼저 나가게 되면은 다 죽지요. 근데 나가기 전에 어때요?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때요? 에스더가 누구에게? 아하스로 왕이 가려고 하는데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가 생각나서 어때요? 30일 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지만은 다시 에스더를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금규라고 부른 게 뭐예요? 홀, 그 지휘봉. 그 지휘봉을 누가 먼저? 왕이 먼저 내미니까 거기를 만지면서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에게 갈 수 있어서 그 모함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고 하만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만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의 자기 집에 세웠던 그 장대 위에다가 누구를 하만을 다시 죽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했을 때 조서가 어떤 조서가 써졌습니까? 유다인들을 모두 다 말살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이미 누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이미 나가버린 후죠. 누구는? 하만은 죽었지만 이미 그 주소는 어디서 구스에서 우리가 말하면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거죠. 그 전체 지역을 볼 때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 계속해서 전달돼 가지고 다 지금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게 된 상황이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긴급하게 왕이 사용하는 준마, 지금으로 말하면 익스프레스죠. 하만이 보낸 거는 보통 우편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대로 둬버리면은 이 소식이 저서라고 하는 걸 다시 뒤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저서에서 다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으면 그거를 죽이지 마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써서 준마를 통해서 다 전국에 전 지역에 보내는 거죠. 거기에 어때요?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은 다 죽여라. 그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 편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 다 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에스더 3장에서 누가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던 것들이 부르라고 하는 그 제비뽑기라는 건데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제비뽑기 불임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제비뽑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뒤집어져서
오히려 어때요? 그 불임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여야 되는, 죽임을 당해야 될 유대인들이 오히려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반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누구를, 대적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불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불임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여. 아달월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불임절이죠. 불임 있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뭐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13일과 14일에는 모이고 15일에는 쉬고 쉬고 뭘 하게 돼서 계속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그럼 우리가 이 불임절의 풍습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불임절의 풍습은 반드시 이 불임절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첫 번째는 회당에 참석해서, 이 불임절 날은 회당에 참석해서 에스더서를 듣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에스더서, 이 맥길라트라 부르는 이 맥길라트가 뭐냐면 두루마기로 된 에스더서예요. 이거를 읽게 되면은 다 모여서 어때라? 불임절날 이 에스더를 듣게 돼 있어. 들으면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듣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우 하면서 뭐랄까 그러니까 그 야유를 보내게 됐어. 모르드게 그러면은 기뻐하는 거고.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여러분들 하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54번 나와요. 그러니까 야유를 몇 번 보내야 되겠어요? 54번 보내야 돼. 자,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자, 제가 하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유를 보내야 돼요. 자,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게 하고 부르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모르드게가, 그럼 뭐라 해도 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해요. 불임절 지금도 그래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죽음 속에서 살려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쁨을 친지와 이웃들끼리 선물 교환하게 돼 있어요. 선물 교환하게 돼 있어요. 선물 교환하도록.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아멘. 예물을 주라고 명령하여.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선물을 서로 주면서 나누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뭐 해라?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마지막 4번째 거는 만찬을 가지고 그 식사를. 근데 그 만찬에 재밌는 게 뭐냐면, 만찬은 꼭 내놔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각형 형태로 된 쿠키 같은 것인데 아주 맛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만의 기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 하만의 기를 씹어 먹으라는 거야. 만찬 때. 꼭 그 하만의 기같이 생긴 케이크를 꼭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불임절이라고 생각하고 4가지를 지금도 어떤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불임절을 딱 이렇게 4가지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그 슬픔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기쁨으로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한 상황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길하게 만드는 거예요. 토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이 이 불임절을 봤었을 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나의 불임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도 길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임절은 우리 나라라는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던 3.1절의 그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통과 애통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이 광대국 속에서 풍전동화 같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불임절, 우리 민족의 불임절을 통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생각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알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가 그 거하인 에스더가 유대인 이방 민족인데 감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순종하고 밀고 나갔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모르드게의 직위도 어떤 직위냐면 문직이에요. 문직이니까 그 당시에 어때요? 그 당시에 성벽에서 문지기는 법률을 상담을 하고 민원을 받았던 그 위치,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뭘 알게 됐던 거죠? 아하수의 왕을 어떤 것을? 아하수의 왕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음모를 알게 되는 거죠. 아하수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모르드게를 그 문지기로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아하수의 왕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살렸던 내용을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살렸다는 것이 왕의 일기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날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서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다시 제2인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계획 속에서 무엇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로 금식하고 준비하지 않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만이,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죠.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어때야 돼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만약에 에스더가 우물쭈물하고 모르드게가 우물쭈물하게 되면 이미 어때요? 하만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그 지역에 111개의 우편도로가 있는 거예요. 파발이. 그 페르시아 111개의 그 도로가 로마가 그대로 받아서 전 세계 로마 길이 된 거예요. 그 길로 신속하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직접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만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또 바로 그 조서를 전국의 전 지역에 보내지 않았었으면 유대인은 다 몰살당한 거야. 유대인이 다 몰살당하게 되면 누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에스라가 나오지 않고 누가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기쁜 축제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게 될 때 기도로 응답받으면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바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이 믿음이 생기면 결단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땠어요? 모르드게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조금만 아부해서 하만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 거절하죠?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은 어떤 사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뒤통수 친 거야. 이유 없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죽이고 뭐 완전히 그냥 건달들이에요, 건달들. 근데 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총리에 올라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울이 완전히 그 아각 사람들 완전히 전멸시켰으면 이런 비극이 없는 건데 그때 살려놨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책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70인 성경에는 모르드기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기도가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모르드게가 했던 이 기도가 에스더서의 70인 성경에는 이게 들어있는 내용인데 우리 성경에 빠지는데 이 모르드게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절대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상 숭배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슬픔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꿔달라. 그 모르드게 기도의 응답이 22절에 성경 말씀으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단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너무나도 광야와 같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편하게 왕으로 그냥 지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왕후를 버리고 이들 이야미로 유대 민족들 내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높이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17일 날이죠. 4월 17일 날 뉴욕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에서 승객 149명을 태우고 가다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서 날개 쪽인 엔진이 터져가지고 유리창으로 돌아가서 한 명의 여성은 죽고 전체 144명을 살린 사건이 있죠. 이륙한 20분 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테미조 실추라고 하는 이 항공사는 바로 필라델피아 항공을 돌려서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이 실추에게 있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실추를 통해서 늘 실추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늘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실추의 어머니의 그 고백과 동네에 있는 분들의 고백을 하면 이 실추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44명을 살려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바로 있는 승객들을 찾아가서 전부 안아주면서 얼마나 걱정했냐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우리 세월호 선장 생각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Th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고백을 문자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쁜 가운데 반드시 주의를 지키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뿐만 아니라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애는
얘를 낳지 않고 첫째 딸은 입양을 했고요. 둘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있는 태미 슐츠, 최고의 조종사,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많은 승객들이 고백하면서 이 슐츠, 태미 슐츠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이거 지난 4월 17일 날 지난주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순간의 지혜와 담대함, 그것 여러분 거의 9,000m가 넘는 그 높이에서 하강하는데 달개가 엔진 탔는데 이건 불가능. 하나님께서 철저한 담력과 비전,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슐츠는 비행을 하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행기와 그 이상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상시의 말씀으로, 평상시의 기도로, 평상시에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일 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불임절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임절. 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임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갔었을 때 놀라게 들어쓰신 것처럼 나의 불임절, 내 민족의 불임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 탐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임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혹시 슬픔에 빠진 우리 이웃들이 없는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 중에서 이 나라가 슬픔 속에 있지 않는지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주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우리를 높여주시는, 감히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높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